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눌러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도 격하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또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키우실까, 우리에게 먹이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주님만을 악모하며 그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되어서 언제나 너의 이유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오늘 선포되어지고 들려진 말씀 가운데 주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의 귀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깝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행위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윤은 목사님 말씀을 두고 다니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와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겸손과 겸비로 그 말씀을 들을 터이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어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행위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말미암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며 이 모든 것들 진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3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베어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한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이고 기독교 저술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지요. 2000년도 4월에 이 책이 출간이 되는데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청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life. 우리말로 하면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말이 되겠죠. 미국의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또 말년에 또 인생 후기에 그러한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과 그리고 온갖 성적인 쾌락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웰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여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말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잠시 돈을 크게 벌고 일찍 은퇴하여서 그렇게 말년을 편히 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상을 추종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집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을 합니다. Don't waste your time.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 한 권을 들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책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1988년도 4월판에 나왔던 짧은 문구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설교를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죠. 보비라고 하는 사람과 펜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평생 자기가 돈을 벌고 일찍 은퇴를 합니다. 남편 복은 59세, 만 59세의 나이, 그리고 아내 페니가 51세의 나이로 이렇게 은퇴를 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에서 그렇게 말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30피, 즉 9m 정도 되는 그런 요트를 타고 유람을 하고요. 그리고 골프를 즐기고 소프트볼을 하고 또 유일한 또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컬렉티브 쉘이었습니다. 즉 예쁜 조개를 그 해변가에서 줍는 그런 것으로 낙을 삼으면서 보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88년도 4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어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 제목이 뭐냐면 빠른 은퇴, 빠른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을 일찍 맞이하지만 풍족한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을 합니다. 젊은이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닮고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존 바이블 목사님은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이렇게 또래의 그 사람들 60세에 은퇴를 하여서 20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루비와 로라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80세가 넘는 그런 노년의 할머니들이었는데 이 루비 할머니, 이 루비 할머니는 간호사셨죠. 간호사로서 평생을 보내고 남은 생애를 어디에서 보내냐면 아프리카의 카메룬에 가서 이렇게 봉사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라 엘리어트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이 루비 할머니를 도와서 그 카메룬 따라가신 분이었습니다. 미망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곳을 찾아다니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 로라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의사였거든요. 그 두 팀이 맞죠. 그래서 가난한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존 바이퍼 목사님의 교회에서 파송한 그러한 선교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며칠 전에, 이 청년들에게 대규모 집회를 하기 며칠 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두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요. 어떤 사고였냐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 아래로 이 차가 추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두 할머니가 죽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유일한 사명을 가지고 인생의 큰 목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이 두 분이 참으로 비극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플로리다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며 유람선을 타고 그리고 골프를 치며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삶이 비극입니까? 도전을 던지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만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젊은이가 큰 감명을 받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또 한 번 문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미국이 아무리
썼고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저렇게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회개를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세상의 물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어디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할머니, 루비와 노라 할머니, 이들은 한 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청중들을 향해서 던졌던 가장 감명 깊었던 그러한 한 구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자와 가난한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송받는 것 한 가지에 전 삶을 내건 이 사람들의 죽음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이지. 왜 그랬습니까? 이들의 삶은 구주를 위하여서 그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리고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은 그러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한 삶이 헛되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이런 안정된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분명히 누리고 살아야 되죠. 전도서의 결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그러한 기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또 다른 책,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일의 결국을, 즉 솔로몬이 받았던 그 부귀 영화,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았던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그 이야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감히 세상 누구보다 이 루비 할머니와 로라 할머니의 삶이 솔로몬의 그 삶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라고 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다 나은 법은 없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계수될 때에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인물이 먼 사람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또 본받고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존 파이버 목사님의 예화에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입니까? 루비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로라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봅이라고 하는 그
중년의 노년의 남성입니까? 아니면 팬이라고 하는 그 남성의 부인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에서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가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허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성실하게 살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입술이 배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가난하면 그 사람의 삶이 성실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난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할 수가 있지? 잘못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실하게 살면 부유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겠다고도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또 인생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최승락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가 늦게 신학원을 갔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입학을 해서 2014, 2015년 3년을 다녔는데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새벽 경건의 시간대 목사님께서, 즉 교수님이죠. 교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목도 기억이 장훈의 말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한 6개의 말씀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제 설교 말씀보다 이분의 간증과 같은 예화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3학년 때였는데 교정을 거닐면서 좀 안 된 장면을 좀 보았습니다. 좋지 못한 장면을 보았는데 좀 안 됐다고 하는 것이었죠. 한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앞에서 걸어오는데 비틀비틀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뭐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좀 그런 여인이 아니고 가난한 분이셨어요. 가난한 분이죠. 그런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픽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괜찮다고,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일어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계속 강권하면 죄송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떴죠. 그러면서 뒤를 쳐다보니까 아주 천천히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지를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새벽 설교 경건회 때였는데 이 최승락 교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였죠. 새벽 경건회 때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모님이셨어요. 그 자초지정을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얼마 후에 이
근육 무기력증으로 인해서 근육이 다 소멸돼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변도 잘 보지 못하고 항상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혼자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성락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분의 변을 받아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교수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 멋이 없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지는 않고 머리도 좀 흥크러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교수님이 늘 조용한 분이셨고 은혜로운 분이셨고 말씀도 정말 귀하게 잘 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의 똥을 받아내는데 대변을 이렇게 받아내는데 안 나오니까 그 아내의 배를 누르면서 또 힘을 주는 아내를 붙잡아주면서 그렇게 변을 손 가지고 빼내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넣어서 이렇게 빼낸다는 거지.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허락하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때가 10수년이 지난 시간이었으니까 지금쯤이면 20년을 넘은 시간을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도 그 아침에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간증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눈물이 났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지금도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애매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경험을 했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기에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조의 삶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희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로서, 눈물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하여 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신앙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보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허비하는 게으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절에 폐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이렇게 성경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 기만과 술수가 가득하고 진리를 왜곡한다는 그러한 뜻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악을 도모하는 것을 폐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미련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 자문의 전체 주제죠.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이 지식은 지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날리지가 되겠죠.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소원은 결국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내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인생의 덫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필요에 관심이 없습니다. 늘 자기 위주이다 보니 주변에도 사람이 많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시기와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되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삶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을 허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절 계속해서 보면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자기에게를 결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굳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발이 급하다. 즉 성공하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서 감사하며 천천히 이루어 나가고 기다리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충분히 아껴 쓰면 될 만큼의 급여가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 만큼을 회사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의 80%가 저소득층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이하가 되는 그러한 사례를 받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8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다 대학원을 거의 나왔죠. 그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못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최저임금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여곡절 살아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400만 원, 500만 원, 연봉 5천, 6천을 받아가면서도 부족하다 생각해서 어디에 손을 대느냐? 가상화폐에 손을 댄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가상화폐에 손을 많이 댄다고 합니다. 대리부터, 평상부터, 과장, 그리고 부장이 할 것 없이 회사 일보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신문에서 한번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이 가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라고 합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면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진대요. 그리고 아침에 커피를 사는 사람이 많고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런데 폭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사 분위기 완전히 싸해진다는. 그리고 제대로 부장이 과장한테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면. 그리고 아예 요즘에는 대놓고 그렇게
채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차트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장 생활을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상화폐를 사기 위하여서 자기의 영혼까지 끌어들일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아서 그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20대 때였습니다. 한참 거제도가 조선 경기가 좋았고요. 개가 10,000원짜리 물어간다고 할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제도가 삶이 좋았고 부유했습니다. 어디 저 밑에 예전에 거지도라고 해서 거지도 소리 하면 어디? 거지도? 그렇게 거지도라고 했던 곳이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가 물어간다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9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한참 대우조선소 이렇게 주식, 삼성조선소 주식이 이렇게 날개 달린 듯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장세 속에 있었습니다. 거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주식을 주변에서 하는 걸 보고 어머니께 돈을 빌렸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죠. 기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한 놈이 어머니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지났는데 30만 원, 40만 원 벌어지는 거예요. 2%만 해도 40만 원, 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좀 많이 벌기 위해서 중소기업 전망이 있어 보이는 그 기업에다가 몰빵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체 다 넣었습니다. 조금씩 떨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전만 가면 내가 그만둬야지. 아침마다 경제 뉴스를 봅니다. 전혀 보지도 않던 밤이 늦도록 지표를 관찰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1년여 만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1년 만에 연봉을 날려버린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주식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주식을 그만두고 나니까 밥맛이 굉장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였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원장이 되게 하셨고 또 제법 많은 돈을 벌어서 매년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제가 목적을 어느 곳에 뒀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러한 방면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개 껍질을 죽기 위하여서 그런 말년을 보내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조기 은퇴를 해서 남은 세월을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러한 빠른 죽음, 깨끗한 죽음, 건강한 삶, 좋은 가족, 친구들 그러한 것들을 바라면서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좋으니 천국에만 가면 된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삶이 허비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삶을 허비하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을 원망을 하느냐. 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으며 나는 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왜 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났으며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주어지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섭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를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막으셨더라면, 혹은 막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더라면, 그때 왜 말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한다. 자신의 미련함과 자신의 그 게으름, 삶의 허비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호와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한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시대의 정치가요, 사상가요, 그리고 문학자였던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 그냥 여러분 세네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바로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셨죠. 스승이셨죠. 이분이 기원전에 태어나서 기원 후 65년도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주변에 어떤 그 사람들을 많이 두면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이 왜 이렇게 짧으냐. 삶이 왜 이렇게 짧아? 여러분도 그런 불평하죠. 인생 참 짧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연세 드신 분들. 인생 참 짧다. 참 허무해.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네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인생 짧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만 바라고, 그리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허비하고, 술에 절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공적인 업무가 끝나는 60세가 되면 인생이 너무 짧았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세네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이죠. 보지 않아도 될 유튜브, 보지 않아도 될 TV, 보지 않아도 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가지 않아도 될 장소,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쓸데없는 전화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결국에 하는 이야기는 인생이 짧다. 나이가 10대인데도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삶을 완성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10대에 위대한 업적을 만든 사람들도 많죠. 지금 세계에서 대부호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20대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짧아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것을 이룰 시간과 지혜가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50, 60 충분히 살았음에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는지,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인생이 너무 짧아, 헛살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파이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한 7분, 8분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되는 부분인데 너무 큰 감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화에 나왔던 그분들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제가 외우고자 해서 외웠던 게 아니고 이름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루비, 로라, 복, 페니. 이상하게 저는 또 앞에 두 사람 이름은 아름다워, 뒤에 두 사람 이름이 안 이뻐요. 루비, 로라 이쁘죠? 복이 뭡니까?
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이름이 딱 외워지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 이름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삶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선교사지 않습니까? 선교사로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다음에 열심히 사역한 후에 은퇴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 여유 있는 삶인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기 은퇴하고 좀 일찍 은퇴하고 말년을 좀 편히 살래 이런. 저는 그런 선배들은 존경이 솔직히 되지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 인생의 끝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날을 계수하신 그날까지 여러분이 조개 줍는 일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골프 치는 일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화 유람선을 타기 위하여서 애쓰고 돈을 모으시지 않기 바랍니다. 그 루비와 로라 할머니처럼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직업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인생의 위대한 하나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그 선교사님들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게으르지 마라. 삶을 허비하지 마라. 내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게으름 투성이었구나. 내 삶이 참으로 삶의 허비 투성이었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지혜자가 세상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재림의 순간까지 가장 지혜롭다고 한 그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지요. 그런데 이 찬양이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주여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진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성실하였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었던 적이 많고 지금도 그러함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인내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계수하는 그날 우리가 조개를 죽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 조개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 요트 좀 보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집을 보십시오. 차를 보십시오. 그러한 엉뚱한 대답을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가난할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하심으로 우리 수요일에 수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